아기는 생명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기쁨을 주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변을 감탄하게 하기도 하죠.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이 생명력과 관계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 아기가 죽음과 연결될 때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아기가 정치적인 이권과 연결되었을 때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궁궐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아기의 삼촌이나 심지어는 어머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이권으로 인해서 아기가 죽음과 연결되는 것, 참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아기 한 명 또는 두 명이 이러한 일로 희생당해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한 아기가 아니라 수많은 아기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부터 그 아래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이 잔악무도한 일을 벌인 바로 그 사람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많은 헤롯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두메 출신, 즉 에돔 출신으로 원래는 유대인의 왕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공로를 세웠던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그 아버지 덕분으로 로마로부터 유대 왕으로 세워져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헤롯,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굉장히 떳떳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법한, 가장 환심을 줄 법한 성전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헤롯이 자기의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지었던 것에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신전들도 포함되지만 말이죠. 왕이라는 그 자리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이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뿐만 아니라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아기들을 학살하는 일이었는데요. 왕자를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일까지 일삼을 수 있는 자였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그것이 악이라 할지라도 잔혹하게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자. 헤롯은요, 혹 이미 태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 2살 아래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였던 것이죠. 참으로 가슴 아픈 바로 이 아기 학살. 이것은요, 오늘 말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인데요.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산파들을 동원해서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면 죽이도록 했고, 이것이 별 효과가 없어지자 나중에는 백성 전체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내어 던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학살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자가 모세였는데요. 즉, 이 모세 시절에는 이 아기 학살이 애굽에서 있었고, 오늘 말씀 나오는 예수님 시절에는 비참한 일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있었던 것이죠. 애굽, 그 바로의 조치는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었고, 헤롯의 조치는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아기까지 학살하는 이러한 이방 세상 왕들의 위협을 당했던 것이죠. 이러한 세상 왕의 위협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놀랍게 구원하셨던, 놀랍게 모세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너무나 놀랍게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모세를 위협하던 바로 그 애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메시아가 보호함을 받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의 안전은 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서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이러한 수많은 세상 왕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위해서 높은 자리로 나아갔던 세상 왕들의 그러한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셨고요.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던 바로 그 모습이 육을 입고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아기로, 가장 약한 아기로 태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끊임없이 다른 이를 희생하고 학살하는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러할 수 있는,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하신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만이 이것을 가능하시게 하시는 왕이신데요, 그 메시아의 어린 시절,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일이 위협을 당하며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아기 시절이 그저 예수님이 약하여서 도망하면서 위협을 받는 것,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 철저히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는 것임을, 예언에 따른 것임을, 즉 완전히 다른 시각을 이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말해주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들 하나하나에, 오늘 말씀 보시면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과 18절 말씀, 그리고 23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구약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수신자가요, 주된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기에 옛적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들, 줄곧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이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뒤따르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엇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바로 그것을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무엇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참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참 눈에 띄었을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하는 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표현 한 번만 써도 참 독특한 표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그리고 20절과 21절까지 이 표현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그저 부족한 인간의 씨로, 남자의 후손으로 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셨음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분명히 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에는요, 남편 요셉이 철저하게 제3자로 배제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2장 11절 보시면요, 이러한 표현법이 또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참 여기에서 아버지 요셉도 언급될 법도 한데 철저하게 여기에서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놀라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표현해주는 표현법이 바로 이 표현법인 것이죠. 참 이렇게 놀라운 구원 역사를, 놀라운 표현법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놀랍게 이뤄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조금도 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헤롯의 그 음모, 계략들, 악의는요,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사들에게 아기가 태어난 그때를 자세히 물었던 그 헤롯 대왕, 그 의도를 심지어 그 말을 들었던 박사들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별이 가리키는 그 왕, 헤롯이 그 왕을 해하려 한다는 바로 그것을 박사들이 눈치챘다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기 전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태어난 왕에 대해서 헤롯이 가지는 마음이 굉장히 악의가 가득한 마음임을 알았다면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왕이 계신 곳을 찾고 있음 자체가 헤롯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할 일임을 이 박사들이 먼저 알았다면 그 후로 별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자세가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별을 보았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모습을 보면 헤롯의 모습에서 그러한 악의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음을, 그러한 악의를 박사들은 조금도 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이 헤롯을 보고 들었던 박사들조차도 몰랐던 이 헤롯의 진짜 마음, 궁궐에서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바로 그 헤롯의 마음,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은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세상 왕이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비밀스럽게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해도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손을 쓰시는데요, 마치 친정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듯이 모든 것을 손안에 두시고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민수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략을 은밀하게 진행하는데요, 아무도 몰랐을 이 발락 왕의 그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계략들, 이것을 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요, 두 번이나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손을 쓰시는 장면을 민수기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며 자신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텐데요,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놀랍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수많은 보호하심과 돌보심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택한 백성들과 얼마나 많이 함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들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지키지 않으시면서까지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바로 그 사랑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너무나 놀라운 이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키시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끌고 가신 곳이요, 바로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친히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과 지키심이 가장 크게 발현되어야 할 곳은 십자가 앞인데요, 하나님은 비참하게 자기 아들이 죽을 그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이끌고 가셨고, 그리고 그 위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오늘 말씀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일로, 놀라운 모습으로 지키셨던 바로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너무나 비참한 자리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 오늘 본 말씀에서의 이 선지자의 글들, 결국 이 선지자의 글들이 응했을 때 결국 일어나는 일이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진다는 일, 아버지로서 가장 반갑지 않고요, 가장 마음 슬픈 일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수많은 말씀들이 응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가 보는 것, 참 반갑지 않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요, 오늘 말씀에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말씀들이 응하는 장면을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온통 마음 쓰라리는 것 투성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오늘 말씀에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크신 바로 그 하나님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우리의 평안을 허락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위협당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가장 놀라운 그 사랑으로 가장 아픈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사랑으로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더욱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